셋째, 불순종하는 소리를 들려드려서는 안 될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8절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당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수르 사네리 왕이 이 이스라엘을 삼키러 왔을 때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강한 팔을 가지고 너무나 두려운 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백성들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대적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담대함이 생길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 나를 진치고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 담대함이 생길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였습니다. 국민학교 이야기 자꾸 드려 죄송합니다. 국민주택 42호에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아파트 없던 시대에 설계도 또 동일하게 해서 하여튼 빠르게 하여튼 우리 경제성장 시켰던 아주 훌륭한 대통령 한 분 계셨죠. 그런데 저희 집이 대화리 국민주택 42호에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다 단층짜리 건물입니다. 1호부터 41호를 지나가야지 42호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문마다 두 집, 세 집 걸러 한 집씩 개조심, 맹견주의 이런 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요즘처럼 문이 닫히면 저절로 잠겨버리는 그러한 자물통이 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문을 열어놓고 다니셨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다니고 있을 때쯤에 학교에서 놀고 바로 집에 갔어야 되는데 어둑어둑할 때쯤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그 집 앞에 그 동네에 어귀에 머물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어가서 그러는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서 그런지 개들이 막 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십 마리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42호까지. 다 문이 잠겨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혹 몇 집이 열려져 있을까봐 걸음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개가 달려 나오면 저는 발이 2개고 그 개는 발이 4개거든요. 이길 수가 있어야지요. 학교에서 꽤 잘 달렸다고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잘 달리게 생겼잖아요. 호리호리하게. 달리기 하면 노트도 몇 건 받아오고 연필도 몇 건 받아와서 어머니께 야 학용품 사줄 돈 없는데 잘 받아왔다 칭찬 드릴 때도 있었는데 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어져야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병수야! 딱 그러는 겁니다. 돌아봤더니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그 길을 41호까지 걱정하면서 갔겠습니까? 담대함으로 갔겠습니까? 개가 고개 내밀면 발길질했습니다. 안 들어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아버지도 개랑 달려서 못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담대했을까요? 웃으신 형제자매님들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성민들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고 이 강팍한 세상을 우리가 저 악인들과 섞여서 우리 의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리를 순종하며 살아가실 겁니까? 누구와 함께하며 살아가실 겁니까? 누구로 인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까? 가방 속에 들어있는 통장의 두둑함으로 담대함을 가지실 겁니까? 이 수요 말씀이 끝나고 차를 타고 택시와 버스를 타고 돌아가실 그 집의 커다란 평수를 인해서 담대함을 가지실 겁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실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사방으로 둘러진치고 있는 대적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안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이할고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어이해서 살아갈고 어이할고만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왜 그러합니까? 동일한 동계수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일한 하계수양회를 지나왔습니다. 동일한 주일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동일한 수요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누구는 담대하고 누구는 아직까지도 죽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랑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주눅들게 합니까? 설마 하나님과 함께해서 주눅들진 않으실 겁니다. 설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죽겠다 말하진 않으실 겁니다. 내가 괜히 구원받아서 이 험난한 신앙생활 한다고 후회하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정말 계십니까? 괜히 구원받으셨습니까? 괜히 서울중앙교회 와서 이단소리 듣는다 후회되십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 누구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먼저와 우선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놀라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써주십니다. 아직까지도 원망과 불평을 가득 안고 있는 이 추악하고 아직도 불순종하는 이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아주시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할 때, 교만하지 않을 때, 불신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문제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일 겁니다.